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0절로 2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0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마스크 쓰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삼형제의 아빠입니다. 삼형제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질서가 있지도 않습니다. 우당탕탕 쿵쾅 싸우고 때리고 울고 떼쓰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귀염둥이들을 키웠던 것 같다고. 이제 보니까 상남자 같다고. 남자애들이라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집에 갈 때요, 마음 편안하게 쉬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집에 가는 게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 막 올라타고 어렵지요. 저희 아내가 그러는 와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저랬을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거냐면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힘들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우리 애증이라고 하죠. 저희 뭐 이 자리에 같이 예배 준비하면서 계신 우리 서 권사님, 강 권사님도 한 번은 부부가 서로를 소개하시는데 적과의 동침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함께 사는데 사랑하는데 때로는 미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도 그래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면 걱정되고 보면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심리학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 12살 시절에 사춘기를 겪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올라갔었는데 성전에
예수님 혼자 남았던 장면이 있어요. 부모님이 다른 자녀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장남, 큰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어디 갔냐, 어디 갔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온 길을 돌아갑니다. 성전으로 가요. 거기서 부모님이,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예수에게 말하여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책망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뭐냐면요, 심리학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이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항상 순종하시고 사랑이 많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런 건데, 아이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다라는 말에 어쩌면 읽기 따라 다르겠지만 벌컥 화를 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제가 부모였으면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보면 예수님도 좋은 모습, 겸손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었고 이렇게 반항하는 사춘기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분노하는 모습, 화내시는 모습도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계셨었다라는 거예요. 정통신학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말해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우리처럼 다면적인 모습, 양면적인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라고 다 한결같고 항상 기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이 분노할 때 있고 측은해할 때 있고 민망할 때 있고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 수많은 교회 선배 목사님들 보면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일들 행하셨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실 때도 있음을 봅니다.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잘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들도 모두에게 다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는 많이 배우진 않았던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분이 대단한 분인 것을 직감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노라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는 모습도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물어주심으로 인해서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것들을 씻는 듯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이야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을 조금 읽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얘기하니?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선지자의 행적들과 선포했던 말씀들을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려는 모습들이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요 정말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심지어 야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나서 축복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서양에 가보면 어디 성당이든 그림이든 보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열쇠예요. 그림 중에 혹은 이렇게 상 중에 보면 베드로가 꼭 열쇠를 들고 있어요. 천국 열쇠. 예수님은 그 대화 끝 말미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하세요. 그리고 21절로 보니까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세요. 21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야 수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제3일에 살아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책망받습니다. 심지어 책망받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조금 전에 본문 조금 전에 뭐라고 이렇게 해요. 야 널 이거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너에게 이 교회를 세울 거야.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칭찬받을 일인데 뒤에 보니까 책망받는 모습이 붙어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믿는데 나의 구주 되시고 이 세상의 구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책망받는 이해와 책망받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베드로 이때요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주여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결코 이 일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이 병사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칼빼 들고요 칼부림했던 사람이에요. 어디 예수님에게 다가오냐고 칼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혹시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길은 희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전도하기,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제일 압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은 뭐 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앙망해요. 메시아가 왕이고 구세주란 뜻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할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겠냐, 예수가 메시아겠냐,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 많이 가요. 요즘에도 가서 성경 보자고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성경 꺼내잖아요. 신약 성경은 거들떠도 안 봐요. 신약 성경으로는 전도가 안 돼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기술된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안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약 성경 펴려고 하면 그건 안 본다, 딱 얘기해요. 아예. 이 구약 성경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 유대인들이 안 보는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들 랍비 사이에 결정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회당에서 항상 읽거든요. 지금도 읽는데 그들이 안 보는 성경이 있어요. 희한하게 빠졌어요. 뭐 어떤 음모론자들은 뭐 이유가 있다 그러는데, 희한하게 빠진 성경장, 금지된 장이라고 불려요.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을 그들이 안 읽어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유대인들 대상으로 우리 성경 있잖아요. 신약 안 본다. 구약 읽읍시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딱 피면 이거 읽어봤냐고 쭉 읽잖아요. 처음 본다 소리래요. 평생 회당 안에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금지된 성경이라 그래서 읽혀지지 않았던 부분이 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유튜브에 여러분 이렇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 53장 유대인들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한 청년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영상을 봤어요. 이 이사야 53장을 함께 읽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같이 유대인들하고 읽는데 이사야 성경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대요. 처음 본대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읽게 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라고 이 청년이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떠듬떠듬 하다가 쭈뼛쭈뼛 하다가 말하는 게 예슈아 그래요. 예수가 떠오른다. 그러면서 말해요. 나는 못 믿겠다. 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누군가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어준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에 기록된 사람이 없다. 예수밖에는. 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눈빛들이 떨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이걸 꿰뚫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앞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는데 의미를, 뜻을,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였어요. 희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아마 모델로 따지면 성경상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왕, 다윗 왕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영토를 회복하실 테고 모두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겠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지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고, 그게 왕이고, 그게 구세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계세요.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길은, 그리스도의 일은 희생이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였고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왕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발가 벗겨짐이었고 부드러운 침구가 아니라 채찍과 대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길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는 건데 왕이고 구세주의 의미입니다. 깊은 뜻, 그것을 이루는 행위는 희생이요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되심을 믿습니다.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죄를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왕좌에 앉는 게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희생하고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희생입니다. 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 인식을 조사했어요. 지난주에 본 데이터였는데 그 이미지가 이런 거였대요. 개신교인 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 거리를 두고 싶다, 사기꾼 같다라는 거래요. 사회와 언론,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분노가 일지만 그 분노를 우리가 똑같이 대한다면 그것은 희생은 결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묵묵히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저는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더럽다 말하고 사기꾼 같다 말할 때 묵묵히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희생됨을 저는 생각합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아니다. 기독교가 이 전염병의 온상이 아니다. 정말 항변하고 싶어요. 하지만 억울하다 말하고 싶지만 싸우지 않고 그들의 욕과 그들의 분노를 다 받아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것이 율법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물에 빠진 것들이 있으면 건져내지 않냐. 나도 고친다, 살려낸다, 일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제재받고 제한받는 것,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속상함이 있지만 이것이 사회와 이웃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라고 믿습니다. 살리기 위해 참는 거죠. 결코 예배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 낮은 단계의 원칙을 말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을 믿기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는 적극적 행위가 이 제한의 조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은 어렵지만 스스로 우리가 멈추고 희생할 수 있을 때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가만히 계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희생하면 살 것이요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우리도 억울하다고 싸우고자 하면 우리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평생을 참고 사신 우리네 가족, 우리의 부모님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희생과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희생과 그 눈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할 때, 참을 때, 묵묵히 지낼 때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잠잠히 끌려가며 죄를 대신하셨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분명 희생의 길입니다. 그 희생의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그 아인슈타인이 물건을 가지러 실험실에 이렇게 잠깐 들렸는데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대학원생 한 명을 발견해요. 아인슈타인이 물었습니다. 자네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 대학원생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와 주시는구나.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또 물어요. 그럼 낮에는 뭐 하나? 낮에도 열심히 실험합니다. 아니, 그러면 자네는 낮에도 실험하고 밤에도 실험하고 하루 종일 실험만 하나?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야,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날 칭찬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나 봐요. 네, 교수님. 저는 열심히 실험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생각은 언제 하나? 생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고 말한 대로 행동으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물건을 거슬러 올라갈 때 보여지는 거죠. 생각은 창조의 어머니 됩니다. 라이트 형제는 이 비행을 생각해서 비행기를 만들었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아인슈타인의 생각의 산물이었습니다. 자동차는 헨리 포드가 생각했던 것들이고, 필라멘트는 에디슨의 생각의 결과였지요. 빌 게이츠나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독창적인 생각을 했기에 그들이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독특한 생각은 후대에 큰 업적을 남기는 일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였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해한 것이 뭐였냐면, 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왕좌에 앉으시는 그날, 야,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당신의 날에 우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왕좌에 앉았을 때 큰 자리 하나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인정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희생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 그리스도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주님, 그 일이 주님께 이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야, 내 시대 이곳에서 내가 잘되고 번성하고 복받으면 좋겠다, 이런 건 어쩌면 사람의 일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곁에 서서 영광의 자리에 앉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겠다. 그런데 희생이라고? 그건 싫은데.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니 잘되고 장수하고 병 낫고 아픔 이기고 돈 잘 벌고 그랬으면 좋겠네라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건 사람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사람의 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 생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정말 사랑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정말 사랑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방법은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예수님 옆에서 복도 받고 좋은 자리도 얻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기대하고 바라면서도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칭찬받았는데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기에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했고 사람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죽었던 자도 살았어. 아팠던 자들도 깨어났어. 못 먹는 자들이 먹게 됐어.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임할 은혜와 축복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지요.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부흥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하고 우리 성도가 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매일매일 전도 다니셨는데 옛날에 아파트 단지 이렇게 입주하면 입주전도라고 갔어요. 아파트 입주한다. 다 큰 교회들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행복해요. 거기서 싸움도 갈등도 많이 일어나요. 야, 그쪽 교회 안 좋아. 그쪽 교회 이상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 지금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눈물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일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내 교회, 내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은혜, 내 축복만 구한다면 그것은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음을 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내 교회, 우리 교회의 성공과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면, 희생하게 된다면 놀라운 능력과 회복이 나타날 줄을 저는 믿어요. 교회 성도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신방 전화를 제가 합니다. 지난주에도 몇몇 분하고는 했어요. 근데 서울에 계신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도 교회도 많이 힘드실 텐데 교회 헌금하게 온라인 계좌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그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신사 같고 신실하고 그런 분이세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도 너무 잘 알아요. 온라인 계좌, 네, 헌금, 교회 운영하려면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뭐 대출 이자며 관리비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결정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헌금, 첫 번째는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자영업자도 힘들다.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소비하고 사용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헌금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 그 교회에 헌금해라. 작은 단체, 봉사단체, 그것들 돌봐라. 그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온라인 계좌도 처음으로 넣었어요. 2월 달에 코로나 되고 3월부터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처음으로 주보에다가 이렇게 온라인 계좌를 넣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베풀고, 작은 교회와 단체들에게 베풀고, 그런 모습이 내 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됨을 저는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계좌에 헌금 들어오는 게 왜 안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 위하여 애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라면 희생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겉으로는 정답을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흘러가는 의미, 분명한 개념을 모르고 있었어요. 희생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내 것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내 교회, 내 은혜, 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더 큰 일, 더 큰 나라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배드림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라고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각했겠다. 사람들이 죽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기다리고 바라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때에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취되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이미 죽고 그 자녀도 죽고 또 자손들이 죽었는데 예수님 다시 안 왔다. 이 말씀은 틀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인으로 달리셨습니다. 그의 결백과 그리스도 됨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시작돼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500여 명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주로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닫힌 문 사이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요. 그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교회가 이어지고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놀라운 생명력을 갖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완전한 주로 고백되고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이 왕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백성들로부터 그 자녀들로부터 경배와 높임, 존경을 받을 때 증명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왕권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예배와 찬양과 경배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예배요. 이 말씀에
28절 말씀에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경배가, 우리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돈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배, 제사 지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배가 시간 때우고 복 받는 자리, 축도 받는 자리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요, 왕이요,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과 선포가 예배입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 삶에 진짜 주님이 예수님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고난과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는 놀랍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돌려드릴 때,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됨을 바라봅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예배는 성경의 이루어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반응,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 됨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복하며 기뻐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보수며 진보며 싸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러운 어떤 교회, 또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는 기독교 단체들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겠다고 말도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싸우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분열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진보도 사랑하고 보수도 품습니다. 얼마나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 작은 문제 하나가 서로를 삿대질하게 하고 반목하게 합니다. 언젠가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 최대의 이단이냐? 최대의 이단은 교의상이 아니라, 교의상의 이단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이단이다. 사랑하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수모도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셨기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람을 위해 당신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하겠지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삶, 십자가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이, 그 길이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는 척이라도,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우리 입술로 고백이라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그 고백, 경배와 찬양,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길, 참 희생의 길임을, 십자가의 길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로 인하여서 나의 욕심, 나의 축복, 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이 기쁨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상처 입은 이 백성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